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주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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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또 우리 사랑 고백 나누고 먼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진교회가 개척한 것이 벌써 4년을 채우고 이제 5년째에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2023년 7월 4년을 채웠죠. 4년을 채우고 이제 한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5년째 접어드는 거죠. 개척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즘 같은 시대는 개척이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눈빛, 좀 불쌍한 눈빛, 불쌍한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런 말들과 그런 시선들을 뚫고 이제 5년째 들어섰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체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체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진교회가, 우리 성진교회가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세워져 있는 이 마을 있죠. 이 마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마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성진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와서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김희붕 집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또 어디 있죠? 우리 이연복 성도님, 박영희 성도님도 오시고 우리 정성건 성도님도 오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에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드리고 있는 것은 비록 적은 수의 성도님들이지만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뵐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에 또 제가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 먹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 말씀은 참 동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요나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에게 일어난 큰 고통과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요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렇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수르에게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이죠. 이 요나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신지,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PPT로 보시면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면 그 회개의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구원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명령을 요나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참 동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기가 주전 BC 760년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주전 760년경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부강한 이 국권의 그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부터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 타락의 길로, 어둠의 길로 점점 접어드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에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 늘 부딪히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규모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지역 조그만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이 갈등하고 있었던 이 나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지금 760년 정도의 시대가 그러하였는데 한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수르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죄악이 심각한 수준에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원수의 나라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하여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참 요나로서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불만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회개하라 선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요나로서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요나의 행동을 봤을 때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하여 선포하기 이전에부터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회개를 위하여,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어떤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생각과 삶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요나 역시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요나의 마음은 복잡했겠죠. 그리고 요나의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외쳐도 돌아서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마음을 접으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 니느웨 악독한 저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요나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대하여 지금 갈등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보면서 저 나라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와 라고 명령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좀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라는 어디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요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요 조그만한 지역.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그 나라는 어느 만큼 크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 수도가 니느웨죠. 여기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고 와라고 말했는데, 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여기 다시스가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 저 끝자락에 거리만으로도 한 6배 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는 곳으로 일단 갔는데, 배를 타는 곳에 가봤더니 마침 왜 말도 없이 돌렸어요.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먼 거리를 가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뱃삭을 주고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탄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이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들과 선원들에게 이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을 바다 위로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장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던질 수 있냐. 그러나 더욱더 풍랑이 일어나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죠. 그리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진 요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요나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뜨림을 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요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지해 주셨습니다. 물속에 빠뜨림을 당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어느 만큼의 큰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래의 배 정도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무슨 빛이 있었겠습니까? 눈 가까이 있었으면 빛이 그래도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장기관 안에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물고기 위장 쪽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동화 같아서 별로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완전하지 못한 성품과 습관과 잘못 형성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의 먹잇감으로 들어간 것이죠. 물고기의 위장 안에서 아마 3일간 살고 있는 요나였을 것입니다. 위장 안에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온갖 뭐라고 하죠? 그 소화액들이 그 속에서 요나에게 흘러내렸을 것이고 그 냄새가 보통 역겨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악취와 가스 같은 것들이 그 자신의 코를 막 들어오는 요나의 그 모습은 참으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에 지금 처하여 있는 그러한 요나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역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상태와 같이 답답할 것이고 온통 꽉 막혀서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형편 가운데 그렇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둡고 캄캄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막막한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들이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불순종으로 찾아온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또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볼 것은요,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빠져버린 이 심판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을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그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에 사용되어진 히브리 단어는요, 슈와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 속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이미 자유롭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하는 그 단어 속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그 자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 가운데 확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통과 깜깜함의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과 같은 환경은 정말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는 형편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냥 물고기 먹이가 되어서 소화되어서 그냥 배설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외에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정함으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까지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는 삶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벌써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저마다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잔잔한 파도, 견딜 만한 풍랑, 그러한 바람이라면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수단과 이 땅에서 살면서 습득했던 그러한 지혜들로 해결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 요나처럼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불순종, 그 또 다른 어떤 원인들로 앞뒤 좌우가 꽉 막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 바람을 다 맞아내어야 하는 그런 홀로 맞아야 하는 그런 순간에 분명히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아픔이고 슬픔이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금은 뻔뻔한 모습으로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물고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고기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이 없었다면 그냥 내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 할 텐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물고기 안에 들어갔지만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확신 속에서, 보통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건 힘듭니다. 그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뻔뻔함을 가지고, 미안함과 쑥스러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미안하고 쑥스러운 그런 모습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움밖에 없고 이 부족함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No!
하나님 앞에 그냥 뻔뻔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요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의 잘못으로 물고기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삶의 결말로 이러한 위기 속에 놓여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겸허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갈 이유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께 부르짖기에는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조금 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두 번째는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2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방법도 없고 무슨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 아무런 빛도 없고 숨도 끊어질 것만 같은 깜깜한 이러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자신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토로하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보여서 이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나는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들으셨고 유일하신 의지의 대상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지 이제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치다가 지금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회하며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요나의 심경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해 주실 것임을 지금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요나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처럼 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기도가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기도라면 비록 그가 죄인이라도 비록 그가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온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씻김 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돈을 수십억을 주고 내가 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떤 깨끗하지 못한 존재다. 나의 삶이 더럽고 망가진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한 명이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뭐 지금도 공부하겠지만 공부 안 하면 그것도 고3 때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가족의 그 따가운 시선. 근데 제 친구는 고3인데 맨날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신세한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 친구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못할 짓 했는데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자기 집안에 또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또 집안도 잘 살고 있어서 반장을 했는데, 반장을 하면서 좀 감투 썼잖아요. 반장은 감투 쓰면서 공부 못하고 조금 숙제 안 해오고 한 아이들을 자기가 선생님 대신 몽둥이를 들고 때렸대요. 이거 왜 공부를 안 하냐고. 하여튼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죄책감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이래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고3인데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농약인가요? 농약을 사가지고 먹었더니 한 6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토를 다 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살아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뭐라고 하죠? 의과사 제대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서 선교사로 가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게 죄책감입니다.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구원에 나의 소원에 늘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이 요나는 이제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깜깜하고 물고기 뱃속이고 악취가 나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움이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감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고백하지요. 감사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손을 펼치다. 감사라는 의미 속에 이게 있습니다. 손을 펼치다, 그리고 고백하다, 그리고 제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토다라는 감사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 손을 펼치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펼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칩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런 의미가 감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감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더러운 것, 나의 모든 마음의 내용들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잔잔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밀착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감사의 토다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이 토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구하였고 또 감사드림으로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을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요나를 멸하시려고 죽이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지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마음 깊이 깨달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고통 중이었지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 그것은 고통임이 틀림이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요나는 죽음의 현장에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 위기, 어려움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취한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으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 신앙적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저 천국을 향해 꼬린하여 가는 그런 먼 항해와도 같습니다.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통과하여야 할 숱한 위기와 어려움과 비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길 너무 험하여서 이 길 너무 손해보는 것이 많아서 이 길 너무 답답해서 이 길 가지 못하겠다. 다른 길로 가자.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심으로 이겨내심으로 소망의 항구 주님의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